7월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 가지가 성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목을 세 가지 성실이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서 참 긴장하고 인간적인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지 말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고 사단의 역사라 생각해서 그냥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사실은 행함하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오는 값이며 그분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러나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타인에게나 또는 주변 어떤 삶 속에서도 덕이 되고 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성실함의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것, 또 가정이 가정다워지는 것, 더 나아가서 한 국가가 국가다운 신령도가 분명한 것, 이 모든 것은 성실함에 있는 것이지 믿음에 있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들의 그 수화법에 보면은 장애인들이 그 성실을 표현할 때 손을 이렇게 피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 손으로 안과 박을 이렇게 터치를 합니다. 바깥에도 터치하고 아래를 터치. 이게 뭐냐? 그것이 성실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문에도 보면은 성실을 정성을 다하며 참된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주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 이 사람은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의 표본인 것입니다. 그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은 성실한 사람의 가장 모범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어에 보면은 그 성실이라고 하는 말을 에메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이죠. 이 말의 뜻은 뭐냐? 성실하여야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진리가 뭘까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 즉 주님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실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라틴어에는 아주 더 재미난 말이 있죠. 라틴어에 보면 성실을 신세레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밀랍으로 때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대충, 눈가림, 감쪽같이, 슬쩍, 이 모든 것은 뭐냐? 성실하지 못한 모습인 것이죠.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전염병은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카인 컴플렉스라고 하는 전염병입니다. 이 카인 컴플렉스가 뭘까요? 남이 나보다 잘 되고 또 잘난 것을 보질 못하는 성격이죠. 시기 질투하고 중상모략하고. 왜 그렇게 되는 것이냐? 우리에게나 어느 사람에게나 두 가지의 셀프텔러가 있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셀프텔러, 또 하나는 부정적인 그 셀프텔러지요. 그래서 부정적인 셀프텔러가 그 사람을 오랫동안 지배할 때, 또 인도했을 때, 학습되어져서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시기와 질투에, 또는 변명과 이러한 더 나가서 아주 잘못된 이중적인 그런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긍정적인 셀프테러를 가진 사람은 너그럽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이죠.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실한 셀프텔러, 긍정적인 셀프텔러가 여러분들을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성실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첫째는 나 자신이 성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로 나 자신이 성실해야 된다는 말씀에 성경 잠언 11장 3절에 보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정직한 자의 성실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unfaithful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unfaithful,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람 피우지 않는다, 외도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인도받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인도받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람 피우는 외도하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성실해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바로 알게 됨을 깨달기를 축원합니다. 나 자신이 성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성경에 보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성실한 사람이죠. 그는 많은 사람들은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종교 생활을 했지만은 나다나엘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처음 봤을 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나다나엘아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걸 보았다.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 여러분들의 기도 주님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모든 걸 다 했는데도 왜 주님이 보지를 못하실까요? 듣지를 못하실까요?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화가 될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내를 집사람과 다니다 보면 집사람에게도 가끔 그립니다. 저 사람이 오늘 저 앞에 오는 사람한테 오늘 인사하려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아닌 게 다를 그 사람은 이 사회의 공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나이는 저보다 한 10여 년 이상 나이가 적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내가 꼭 지나갈 때 먼저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못 본 척 하면서 무슨 몇 년째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도 저 사람은 이 사회의 지식인이고 존경받는 사람인데, 나랑 밥도 한두 번 먹은 것도 아닌데 왜 저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걸까? 어떻게 해서 저런 사람이 남을 가리키는 걸까? 남을 인도하는 걸까? 생각해 보면 그에게는 인격이라고 하는 한 부분의 성실이 빠져 있지 않을까? 탈무드에 보면 재미난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허풍에 속고 남자는 여자의 외모에 속는다. 이 모두가 뭘까요? 성실하지 못한 남자와 여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부부 앞에 성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화하더라도 왜 갑자기 아내가 받고 보고 남편이 보면 왜 멀찍이 나가서 전화를 합니까? 문자를 하더라도 왜 문자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내가 볼까봐, 남편이 볼까봐 좀 그렇잖아요.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타인에게 성실해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14장 7절에 보면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 성경에 뭔가 하면 conviction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뭔가 하면 확실하게, 분명하게, 떳떳하게, 자신 있게 보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들에게 성실하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남 앞에서 빈정거리고 수군거리고 거만한 태도와 말투, 남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행동하지 않고 이중적인 모습, 얕잡아 보면 멸시하고 거짓말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세우며 잘난치 않은 사람들의 모습들 모두가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성실하게 보고한 것은 무엇이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는 많은 적들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부모와 형제와 이웃에게 또 내 주변에 또 다른 모르는 사람들에게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실해야 합니다. 잠언성경 28장 10절에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잠언 28장 18절에 보니까는 성실한 자는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성실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한문 성경에 나와 있죠. 한문 성경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브레이먼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브레이먼스. 이 말은 뭐냐? 떳떳하고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떳떳하고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실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부모에게 자식에게 성실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증한 사람들의 예배 생활이며 종교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사람 아십니까? 하덕교신이라고 하죠. 목사인데 이 사람의 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는 거라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하나여야 되는데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그분이 거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덕규 시인 목사가 하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가 성실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성실하기를 축원합니다. 삶이 성실하기를 축원합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은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요. 얼마나 만나고 싶었으면은 그 뽕나무 위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옷은 사실은 나무에 올라가면 밑에 하체가 다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세리장 아닙니까? 예? 세무서장이 말이에요. 예수님 보려고 나무에 올라가는 그런 채신머리 없게 밑에 하체가 다 보이게끔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삭개오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삭개오는 엉뚱한 말합니다. 주여 내가 남의 것을 토색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여러분들은 몇 배로 갚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삭개오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이 있는 것입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그분이 거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아내가 거하지 못하고 남편이 거하지 못하고 자식이 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분명히 우리는 심각한 문제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와 또 우리 가정 또 개인 이 모두가 성실함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아시죠, 여러분들? 세계에 그는 7개의 악이 있다고 그랬어요. 원칙이 없는 정치, 도덕성이 없는 어떤 뭐라 그러죠? 상거래, 노동 없는 부,
예? 인간성이 결여된 그런 과학, 양심 없는 쾌락, 희생 없는 신앙심. 이게 뭐냐? 다 같이 하나같이 성실이라고 하는 게 7가지 죄 속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희생 없는 신앙심에 성실함이 있다고 한다면 왜 희생이 없겠어요? 양심 없는 쾌락이라고 했을 때 성실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왜 양심 없는 쾌락이 들어갔겠어요? 원칙 없는 정치라고 할 때 거기에 진정한 성실이 들어갔으면은 원칙이 없는 정치가 될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이 성실하기를 축원합니다. 타인에게, 남에게 성실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성실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말씀을 전한 저 자신부터 때로는 성실하지 못할 때가 많나이다. 주여, 이 죄인부터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만이 아니라 아내와 남편과 주변의 사람들이 보기에도 성실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나 자신이 보기에도 성실할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사도 바울 일찍이 말씀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이 나를 괴롭힌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저들의 삶을 괴롭히는 것이 성실함이 부족해서 괴롭힌 자가 되지 않도록 저들의 영혼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다른 면에는 많이 열심히 내지만은 정작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성실함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릴 때가 많이 있사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이중적 인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영혼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